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미움의 폭을 줄여라, 미움의 폭을 줄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혹시 연좌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국은 1980년대까지도 연좌제가 법률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헌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연좌제는 범죄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나 심지어는 이웃까지도 처벌하는 제도였습니다. 아주 엄한 처벌이었죠. 반역 같은 경우는 3조까지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구조까지, 주변의 친척 구조까지 죽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연좌제를 금합니다. 오직 자기는 자기 죄로 처벌을 받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죄로 죽임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차별을 받거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죄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상당히 혁신적인 말씀이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기록에 의하면 집을 건축하던 건축자가요, 부주의로 그 집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거는 사고로 죽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건축자가 처벌을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은 건축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축자의 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그 당시 바벨론의 법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형벌을 받는 것이 사회의 정의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자의 아들을 죽이는 그런 형벌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죄가 없는데 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던 거죠. 죄가 없는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가깝다는 이유로 또 처벌과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지금은 연좌제가 없습니다. 거의 법으로, 헌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이런 연좌제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이렇게 연좌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연좌제는 무엇입니까? 미움입니다. 미움. 우리 인생에 원수가 없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또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 인간관계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고 있습니까? 살아오는 인생의 수많은 과정을 보게 되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나 또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내 마음에 아픔을 준 사람, 내 인생을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을 우리는 미워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미워하면 얼마나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이 미우니까 그 사람의 배우자도 믿고 그 사람의 자식들도 미워요. 계속 자식들도 미워하고 가까운 친구들도 미워하고 또 그 사람과 좀 말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미워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마음의 연좌제죠. 마음의 연좌제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그 사람인데,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은 그 사람인데, 그 사람과 가깝다는 이유로, 그 사람과 친하다는 이유로 그 사람까지 미워하는 것도요, 미움의 연좌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는 죄악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자기 본능이죠. 남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요, 나를 보호하기 위한 자기 본능이죠.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움이 한평생 있다면, 미움이 확장되어서 그 주변 사람들까지 미워한다면 그것은 더 큰 죄악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더 큰 미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미움의 연좌제는 없는지요? 미움의 연좌제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미워하고 모든 사람을 미워하고 또 그로 인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미움의 사슬에 묶여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미움의 사슬을 끊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더 큰 죄악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일시적으로 미워하고 그 사람을 피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평생 미워하는 것은 더 큰 죄악입니다. 그 사람과 친하다는 이유로 미워하는 것은 더 큰 죄악을 짓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해서 용서의 법으로 내 자신을 자유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용서의 법,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때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왜 사이가 갈라지고 또 미움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이 미움의 연좌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만 처벌하고 그 사람만 미워하면, 이것도 일시적인 미움입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보기 싫으니까 할 수 있는데 확장을 시켜 나가서 차별하는 것. 지역적인 것으로도 한국은 차별하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도 미워하지 않습니까? 이건 미움의 연좌제예요. 이건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미움의 사슬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온 세상을 흘러가서 사랑의 법, 용서의 법, 그리고 미움의 사슬을 끊고 서로를 자유케 하고 내 자신을 자유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악인들은, 또 독재자들은 연좌제라는 처벌을 통해서 공포를 주었고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까지 죽이는 더 큰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연좌제를 금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죽임을 당하거나 형벌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마음의 연좌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자기 본능이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주변에 죄 없는 가족까지, 죄 없는 친구까지, 죄 없는 지인까지 우리가 미워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미움의 연좌제를 끊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의 용서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미움이 판칩니다. 차별이 판칩니다. 전쟁이 세상에 늘 있는 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살인이 하나의 뉴스가 되었습니다. 주여, 주여, 이 땅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흘러넘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탐욕과 욕심의 마음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사랑의 법을 따라서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